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제단에 왜 보내셨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밝혀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멀리 필리핀에서 더운 곳에서 수고하시는 윤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거기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시간,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혹시 많이 아시네요. 예. 예전에는 제가 여기 오면은요 거의 다 저를 알았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 불과 며칠 안 되었을 때 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갖고 내일 우리 교회 가서 집회 인도 좀 해 주실래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목사 된 지 며칠 안 됐고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땅 들어맞은 것처럼 이게 뭐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여기 와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하고 가고, 주일날 목사님한테 오후에 항의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간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은 인간적으로 준비할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시라고, 성령께 의지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평생에 너무나 목사가 돼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을 여기 와서 만나 뵐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박옥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똑같은 수법이에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하고요. 목사님께서 그때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이 조금 더 됐거든요. 10년이 조금 더 된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강해를 하는데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은 성경 강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도 원고를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고 준비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막상 이 자리에 설 때까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반 세군반 정말 그래요. 제가 평생을 말하는 걸로 먹고 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목사하라 그래갖고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맛,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맛,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을 여기 모시고 왔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100세입니다. 100세인데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세요. 그 정도로 건강하신데요, 아직도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오시게 된 동기가 그 어머니의 언니 구덕신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구덕신 전도사님이 여기 윤 목사님하고 수원 여자 교도소에서 이제 만나갖고 그렇다고 깜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곳에서 만나갖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만나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좋은데 그들이 과연 알아들을까 하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윤 목사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운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왔었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른들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오게 됐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요. 또 한 번 오게 됐는데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저 마당에서 윤 목사님이 제 손을 갖다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윤 목사님이 손이 이만하잖아요. 뚱뚱하고 그렇죠? 손이 이만한 그 손을 갖다가 꽉 잡으시면서 집사님 신학해서 목사할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1%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상 웬 소리래.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얼마나 신기한지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랬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돈이 좋았고 권력이 좋았고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모를 정도로 아주 참 달콤합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쪽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그 맛도 조금 보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향이 이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라고 하면서 저를 목사 만드셨거든요. 저는 참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저희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세 군데를 찾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 4장 40절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세 군데의 복음서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질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틀립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조금 전에 읽었죠?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자가 다르니까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질문했는지는 어떻게 질문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세 가지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의도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믿음이 적다,
많다 적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한 것도 크게 우리들이 보통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누가복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것을 중점으로 믿음의 실체, 믿음의 성격, 믿음의 성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얻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제가 간증하고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크기가 1부터 10, 100이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믿음이 10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믿음이 얼마예요? 거기 계신 분? 믿음이 얼마예요? 네? 숫자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믿음? 30, 50, 100?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계시지만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교회에 연관된 사람들, 저희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한글을 어머니가 벽에다가 주기도문을 써 붙여갖고 한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신앙적 모든 환경을 갖다가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평생을 자라났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충영교회라고 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둘째가 할 정도로 그런 충영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30대 때에는 많은 권사님들이랑 성도들이 저만 만나면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장로 빨리 나와, 장로 시켜줄게, 장로 뽑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교회에서 인기가 좋았던 사람 중이었었는데요. 누가 기도시키면은 기도 반지를 하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사업할 때에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도 한 열 몇 번씩 읽으면서 알기는 바삭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 사업이 어려울 때 금식도 했는데도 안 나타나. 도대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다가 부도가 났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사를 만들고 이럴 때 제가 어느 날 문득 교회, 충영교회 다니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교회에서는 포장된 얼굴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잔뜩 갖추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한 모습이 안에 들여다보면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다 엉망이에요. 그거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다 똑같더란 얘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서를 갖다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백 번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에는 분명히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라고 제가 의문이 가졌던 것이 성경에서 가만히 보기 시작을 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요. 아, 이거구나 라고 했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장을 해갖고 정말로 실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이요 라고 간증을 하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제 뒤로 돌아가 보면 다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이 믿음이 있었어요? 대답들이 없어요? 아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윤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던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담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죽는다는 것이 안 믿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담이 그때 당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대답이 작네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자기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는데 결정적일 때, 유불리를 따졌을 때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아담보다 많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떨까? 제가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저를 만나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100억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여기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웃어요. 현실적으로. 1억 10억이 아니라 100억이요. 100억이요. 주머니에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쓰고 올게 이래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인간인가, 인간의 속성이 뭔가, 조금 넘어가면 가인 이야기 나오지요. 가인 이야기. 가인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한번 보래요. 제가 창세기 4장 5절. 아까 저기 나오죠? 4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가인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이 4장 5절에서 가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가인의 태도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왜 내 재물은 안 받아? 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다.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화를 낼 수 없는데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받아야지만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하는 간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은 하나님께 존칭을 쓰는데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강요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가인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만만하지 않은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하고 세상하고 같이 있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과연 가인보다 나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믿음의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엄청난 이적 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적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였지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로마 사람들을 다 배척을 하고 우리는 독립을 하고 좌의정 우의정 하자라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느닷없이 맥없이 잡히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도망갔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해타산하고 걸렸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느냐. 여기에서 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 죽어라, 죽어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강조하지만 이 성전 문 바깥에 나갔을 때에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여기 연로하신 분들 내 며느리한테 정말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얘기예요. 신앙하고 결부됐을 때에는 다르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없이 납작 엎드려서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놔 보시란 얘기예요.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은 엄청난 것을 3년 반 동안이나 보고 다니고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어요. 저희는 안 도망갈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안고 성전에 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그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아기 예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아기 예수는. 근데 어떻게 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았을까?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를까? 둘 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가 아닙니다. 번기에 맞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0세인데요.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남한을 내려오셨어요. 믿지 않는 남편, 군인 남편을 하고 살다 보니 얼마나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어머니의 일상을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저의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머니가 이제는 연로하시니까 당신이 혼자서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을 이제는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누나하고 이제 반찬을 해서 식사를 차려드리는데 제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만 가면은 얼굴이 환하게 피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 목사를 갖다가 심부름을 다 시키고 시간을 뺏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바쁜 저를 어머님한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머니의 24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성경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이 100세 된 할머니가 컴퓨터에 앉아갖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고 유튜브를 틀어갖고 좋은 거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듣고 계시고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시고 교회마다 여기에 윤 목사님 설교도 찾아서 보시고 하루 종일 성경 갖고 씨름을 하세요. 그분의 일생이 3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일생을 신앙적 일생을 보고 깨달으라라고 저를 어머니 집에 보내서 어머니를 보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저처럼 훌륭한 어머니를 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 했지요. 그 사람의 일생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번개 맞지 않아요. 번개 맞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문득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 누가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나의 믿음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어디 있느냐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러면 차에서 내리셔서 중역교회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서 로비를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은요, 70, 80, 90 된 분들이 오셔서 아이고 전도사님 하면서 반갑게 아직도 건강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악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도사님이 새신자 교육을 하실 때에 제가 그 교육을 받아갖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결같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어머니의 일상을 제가 보고 그분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윤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지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남편에게 순복하라 엄청나게 하시지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 역시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을 때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같은 때에 남자와 여자가 같은 레벨에 있는데 왜 여자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저한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많은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십자가가 죄사함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근데 십자가는 날마다 죽는 거지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제가 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로마서를 갖다가 다 윤 목사님 거를 다 끄집어 모아서 핸드폰에다가 집어넣고 근 천여 개를 갖다가 24시간 들었어요. 너무나 로마서가 알고 싶고 로마서가 듣고 싶어서 윤 목사님이 하는 성경 모든 강해를 제가 다 들었어요. 수천 번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몇 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또 듣고 하다가 들어누워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3장에는 뭐가 있고 4장에는 뭐가 있고 쭉 나가다가 8장이 뭐였지? 9장이 뭐였지?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요. 책상에 앉아서 다시 성경을 펴서 이거구나 라고 하면은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누워서 잠을 다시 1장부터 22장까지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잠자다가 깨면은 다시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 또 하다가 또 막히면 또 일어나고 안 막히면 그대로 자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싱긋이 웃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것 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할 때, 생활이 편할 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조금 몸이 불편해갖고 일주일을 갔다가 누워있으니까 성경 한 절이 안 들어와요. 제가 암 환자예요. 2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연말에 만나려고 한 친구들이 연말에 바쁘니까 연초로 넘겨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전립선암 1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 너희들도 가서 검사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2, 3개월 지났는데 3월 달쯤 돼서 제가 건강검진 가면서 피를 뽑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갖고, 전립선 검사 좀 해주세요.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세요 라고 해갖고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의사분도 잊어먹고 저도 잊어먹고 결과를 안 물어보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다 왔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왜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의사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수치가 조금 불안하니까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장로님이 비뇨기과 의사분이 계셔서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검사해 봅시다. 그래갖고는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직검사 해봅시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내는 무섭다고 안 들어가고 저희 같이 온 친구 저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중학교에서 친한 친구인데요. 같이 들어갔어요. 의사 장로님이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암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악성이에요 이래요. 1부터 10까지 수치가 있는데요. 글리슨 스코어라고 그래갖고 오는데 7, 8, 9, 10 제일 안 좋은 악성입니다. 그놈은 빨리 전이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참 안 좋네요 라고 하면서 수술 빨리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세브란스에다가 친구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해주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환자를 보낼 테니까 빨리 수술 좀 해줘. 급해. 그랬더니 나 다음 주에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자기가 학회를 가야 되는데 돌아오려고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학회에 갔다가 오는데 그 사이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장로님이 안 돼, 급해. 이분 급해. 그러니까 보낼 테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학회에 가기 전날은 하루 비워놨어. 하루 비워놓는데 그날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의사의 도리상 내가 수술한 환자를 뒤에 돌봐야 되고 그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볼 수가 없어. 그래도 그 환자가 동의하면은 수술은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병원에 다 마찬가지로 다 몇 개월씩 지금 전립선 환자가 암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오래 사셔서 남자분들이 오래 사셔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면 보통 5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근데 제 장로님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판정을 받고 집에 와서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판정을 받고 나면은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은 다 이렇게 말라서 오지요. 5kg, 10kg씩 빠져서 와요. 제가 저녁 때 제 침대에 앉았어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느라고 침대에 앉았어요. 하나님, 뒤늦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만나를 깨닫게 해 주셔놓고 왜 지금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불안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죽는다는 거 어차피 나의 신앙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질문하고 제가 수술을 했어요. 나중에 저 친구랑 그 친구들이 한다는 소리와 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기도 똑같은 기도했다. 뒤늦게 나이 60에 목사 안수시켜서 뒤늦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사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왜 20대 30대 젊었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에 목사 하라고 하시지 뒤늦게 왜 하라고 하십니까?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저 목사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저였는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7, 8년, 8, 9년 조금 말씀 전할만 하니까 저 암판정 3기라고 해 주십니까? 왜입니까? 이유를 알려주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문득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환히 웃으시면서 나 걱정 안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암 판정 받으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플러스 알파 막 부어주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서 막 넘치는데 전할 데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충영교회 강남에 아주 멋있는 교회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것이, 얼마 동안 교회에 출입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더니요, 오시는 사람들이 차들이 바뀌었어요. 자동차가 다 좋은 차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뭘로 푸느냐? 그걸로 풀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요, 집들이 다 몇십억씩 가니까 다 부자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멀리서 저 보면은 다 외면해요.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거기 이 목사도 껴, 그러면 나 안 가. 그렇게 외면받으면서 10여 년 동안을 충영교회에서 묵묵히 지나면서 그래도 말씀 전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은 복음 전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이 메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복음을 정말 알고 싶었는데 찾다 목사님 것을 보고 제가 본 지 한 1년 됐습니다. 정말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보지 말라,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메일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거를 한 2년여 동안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목사님 꿈을 통해서 알았는데, 제가 시한부 암 환자입니다. 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저는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메일이 와요.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니까 제가 평생을 다녔던 충영교회에서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쩌냐,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요. 제가 부도가 나고 나서 돈벌이를 하나도 안 하고 은혜 받고 이랬을 때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수술비가 1,500만 원이 나와요. 돈이 없지요.
어떡할까요? 주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모아서 조금씩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돈이 딱 수술비 딱 그렇게 들어와요. 까마귀가 엘리야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에 진리하고 지식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데 성경이 진리 맞지요? 목사님한테 성경이 진리입니까? 지식입니까? 진리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목사님한테 진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진리 목사님한테 진리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것만 진리고 나머지는 지식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듣더니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맞네요. 목사님 맞네요.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가던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원위치.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는 것이 걸렸어요. 목사라는 분들은 노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접니까? 이 시대, 이때에 왜 저한테 암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성경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가시가 교만하지 말라고 줬다, 자고하지 말라고 줬다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저는 교만 안 한 것 같았는데 왜 교만했는가 하면 아이고 저들은 잘 몰라, 저 설교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잘 몰라, 들을 게 없어 라고 판단을 하는 제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 제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고, 너 사기라고 하면 보통 1년 이내에 죽는 거고요, 1, 2기라고 하면 5년 이상 살 가능성이 많고 3기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4기도 아니고 2기도 1, 2기도 아니고 3기에 딱 나갔고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야, 참 하나님 절묘하시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시려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주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일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암을 통해서 자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날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성경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인내구나. 인내는 환난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에 행복이 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미국에 있던 친구가 나를 보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 너 7년 전에 볼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 너 진짜 목사 맞다. 자기가 동창회에 와서, 동창회에 180명이 모였는데 자기 옆방에 목사 부부가 왔는데 자기를 자기 방에 오라 그러더니 술 한잔 하자 그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창들 가만히 보니까 한 20명쯤 되더라, 야 목사가. 네, 너는 진짜 목사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요,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난 목자 이야기가 딴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자들이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그 목자들은 왜 성경에 나올까요? 그 목자들이 누굴까? 그들은 누구이길래 천사가 그 목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을까라는 성경을 놓고 가만히 보다 보니 예레미야 35장에요.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답이요, 예후라는 사람하고 서로 북이스라엘 사람인데요, 협동하여서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자기하고 신하에서 떠나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갈라쓰면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의 후손들을 모아다가 한 방에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5장 6절부터 이렇게 쭉 읽을게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 것을 갖다 알려줬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줘라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이 언젠가면은 250여 년 지난 다음이에요. 250여 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도 안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야?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동네에서 거기에 특산물인데 그 포도를 재배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생계가 위험해요. 우리가 보통 청송, 영주 이런 데 가면 유명한 게 뭐지요? 사과지요, 사과. 그 동네 사람에서 사과를 짓지 않으면은 그 동네에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거기서 포도주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과 그들과 결별해서 독단적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그들에게 왔을 때에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요나답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그 상황이 25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50년, 약 800여 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면서 사람들을, 포로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데려갈 때에 이들은 목자다 보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데려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가다 보니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뭘 하고 살았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7, 800여 년 동안 살다 보니 어떻게 살았어요? 술 취하지 않았어요. 술 취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요,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망탕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술 취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술이 뇌를 지배를 하죠. 성령에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취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대로 따라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느부갓네살이랑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다 일어날 일까지도 다 예측을 하시고, 무려 750여 년, 800여 년의 후에 일까지도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을 하시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 몇 장을 넘겨가면서 수백 년을 왔다 갔다 하고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1500년대 이조시대 때에 여기 계신 분이 1900몇 년에 당신이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75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측을 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니까 75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하고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목동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했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러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성령하고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을 한번 봅시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이 어디 있지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육체 가운데 있어서 나를 역사하시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은 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레갑의 후손처럼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생명이 끝날 때 그 믿음의 그 평균값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이지 어느 점이 아니고, 내가 고조되어 있을 때 막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믿음 좋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문득 내가 뜨거워서 며칠 뜨겁다가 말다가 뜨겁다 말다가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억이 있으면은 지금 다 해외에 나가서 놀러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100억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에요. 줘봐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다투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당신 내 제사 왜 안 받아? 라고 하는 것이 가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만한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장수 무대에서 아나운서가 많은 노인네들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가서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100세야. 그랬더니 아이고 장수하셨네요. 그 100세가 살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사시는 동안 할아버지를 불편해하고, 사람이 할아버지가 죽이도록 미운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요, 냅두니까 다 죽대.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이 아니에요. 냅두니까 다 죽대,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냅두니까 다 죽대라고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추상적인 단어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실제적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냅두니까 다 죽대 라고 하는 명언이 곧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서 앞으로의 삶은 진정으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발걸음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506장인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뺏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제가 세상을 아까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지요. 정말 세상을 좋아했어요. 제 주변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고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내 양심을, 신앙은 없었으니까 양심을 속여야 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깨끗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의 것을 가져와야 되고. 제가 직원도 몇백 명 있었고 전국 백화점에 저희 매장이 있었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라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후 하고 보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잠실대교에서 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뛰어들고 싶어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젊었을 때 한창 말썽 피고 그럴 때부터 옛날에는 광이라고 있었죠. 광, 집안에서 조금 떨어진 것에 장독대 있고 그 밑에 광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서 담요를 깔아놓고 저녁 11시만 되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광에 시멘트다 보니까 울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제 방이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쪽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제가 이렇게 방에 있다가 한창 어릴 때 10대 때죠. 아씨 또 기도해. 그 기도가 싫었어요. 너무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며칠씩 있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8시 뉴스가 끝나면은 9시에 침대 옆에서 이러고 또 우세요. 10대 때 울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 70이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그 기도 소리 못 듣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저께 친구가 100세 2024년도에 100세 이상 된 노인네가 대한민국에 8,700명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100세 이상 된 분이 8,700명 작년에, 그러니까 어머니 오래 사셔서 우리 그 8,700명이, 제가 농담 삼아서요, 14만 4천 명 될 때까지 삽시다.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은 온 가족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만 목적이었었는데요. 저의 집안에서 저 이야기는 자세하게 안 할 테니까 직금으로 돈 환산하면 수천억을 얻을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날라가도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안 아쉬워? 안 아까워? 요만큼도 안 아깝다. 정말 그 말 안에 진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성령의 역사겠지만 윤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저한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 설교에는 하나도 감동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나의 신앙의 기초를 윤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튼튼하구나. 정말 튼튼한 기초를 세워주셨다. 정말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처럼 반가워서 내가 늘 하는데요. 그렇게 만났을 때, 지난주에 만났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자주 와 이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주 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정말 이쁘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가면서 어머니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참 기뻤어. 자주 와. 그냥 볼 때 덩치도 크고 무섭잖아요. 그죠? 처음에 목사님 그것을 들었을 때 여기 이빨이 빠져갖고요. 이빨이 여기 빠져갖고 발음도 세고 영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통하니까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평소에 통해야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한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여기에 와서 늘 보면은, 아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왔을 때 14년도에 왔으니까 11년 만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10대였으면 지금 20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를 거예요. 저는 머리가 허해서 왔고 그때는 젊었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삥 둘러봤어요. 삥 둘러봤는데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참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근데 저처럼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은 부잣집에 와보면 알아요. 맛깔나는 걸 알아요.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요? 음악 주세요. 예, 주세요. 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세금 후렴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요. 주 예수여, 주